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을 찬양을 드리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과거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도 가끔 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비유로 말씀을 하거나 또 빙 돌려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어야 될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할 때에 직설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선포하셨으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내가 저 말씀을 수용할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책잡을 것인가, 수용 여부를 먼저 생각합니다. 또 한편 다른 한 사람들은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 여부에 초점이 많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이나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든지 말씀을 풀이해 주는 설교이든지 내가 그것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구나, 네가 먼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결정적인 말씀까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일평생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성경이든지 설교이든지 내가 수용할 것인가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이단 사이비적인 발언하거나 비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우리는 수용 여부보다는 순종 여부에 내 마음의 옥토를 잘 관리하는 것이 복의 근원의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신앙의 경력이나 학적인 배경이나 가정의 배경이나 심지어는 말씀 전하는 방법의 차이라든지 심지어는 그가 어느 출신이고 어느 국가 출신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진정한 성도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큰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평생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이단 사이비적인 내용이든지 절대 이것은 아니다 하는 비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은 수용보다 순종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이 전통과 자기 고집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 여부를 논하다가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 비유는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형태와 신앙의 형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큰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말만 많았지 아버지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아들, 너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말은 많다. 말은 잘한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삶의 그 말씀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죄송해요. 여자라고 하면 차별받는 그러한 시대인데 여자 중에 창기는 더하겠죠. 세리는 더하겠죠.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지배국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로마 어르신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세리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장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 후로부터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너보다 더 천국에 안전하게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다. 둘째 아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자신이 하는 말이 삶으로 입증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든지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분이든지 일평생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으나
기준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자신이 하는 말이 삶으로 입증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종교 지도자 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내 것이 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밥 짓듯이 평안도 너희들을 위하여 짓고 환난도 너희들을 위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안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하고 찬양할 것은 당연한 것이나,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나의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고통이 반복될 때에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다 하면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 번쯤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말은 많은데 그 말에 대한 실천이 삶 속에 있었는가를 묵상해 보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도 앞당겨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내 몸으로 반응이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몸으로 반응케 하실 줄로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느냐가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이 삶으로 입증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분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초심, 열심, 뒷심이 여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든 날씨에 오신 성도님들을 한 조목 한 조목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혹은 작정기도 혹은 금식기도 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7배나 더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헌금 속에 하나님의 은은한 향기와 같은 삶 속의 응답을 매일 단위로 허락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십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행복한 동행으로 이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수목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헌당을 기념하는 저녁 때 7시 반 특별 집회가 3명의 강사를 통해서 있습니다. 3인 산색, 영성 비타민, 좋은 비타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특별히 박동주 선교사님 4분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이 있었으나 죽음의 그림자가 주위에 없게 하시고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조목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를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